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에 계속해서 참여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 왔는데 우리 아이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 아버지와 이직을 준비하는 딸이 집을 만드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두 사람이 2년에 걸쳐서 시골에 집을 만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한번 그렇게 집을 만들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새로운 집을 짓겠다고 꼼꼼하게 1년간 준비한 아버지가 있었고 딸은 이직을 준비하면서 한 30살쯤 됐는데 타일 붙이는 걸 배우고 또 벽지 붙이는 것을 학원에 가서 배운 후에 2년 동안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 외적인 모습,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도 굉장히 보기에 좋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과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집을 짓다 보면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을까요? 한 번은 이 벽을 세우는데 옆에 사이딩이라는 나무를 대야 하는데 조금 기울게 됐습니다. 한참 집을 벽을 올려가는데 벽이 기울었다. 다시 뜯자. 다시 다 뜯어갖고 집을 새롭게 벽을 세우는데도 별로 서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 하면서 웃으면서 이 가정, 이 두 사람이 집을 짓는 걸 보면서 이 과정에 다른 무엇보다도 신뢰라는 그리고 사랑이라는 기초가 쌓여져 있는 가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일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행복한 가정, 또 든든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에 도대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보통 표현하는가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자. 근데 정확하게 보면 이 비유로 들었던 이 말씀은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의 토대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이란 단어로 딱 넣어보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가정의 토대가 되는 것은 말씀 위에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는 가정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좀 다르죠.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요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셨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고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집안이 단단하지 않아도 그 위에 집을 짓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기초를 놓기 전에 먼저 그 집안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보고 집안이 좀 무르다 싶으면 땅에 깊은 심지, 철근을 박기 시작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철근을 박아서 반석보다도 더 든든한 기초를 놓기 전에 바로 반석과 같은 힘을 받도록 하기 위해 철근을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철근을 여러 개를 엮고 거푸집을 세운 다음에 기초를 놓죠. 아마 요즘에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튼튼한 기초를 놓는가, 즉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의 든든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가정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세우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초를 얼마나 두껍게,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느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푸집을 만들고 땅에 심을 받고, 중요한 것은 철근을 그냥 얽히설키 놓는 게 아니라 그 철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쪼여 넣는 것을 좀 봅니다. 철근을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철근을 가로로 놓고 세로로 놓고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쪼이게 됩니다. 근데 이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업자들은 철근 위에만 놓고 이게 쪼이는 게 귀찮아가지고 쪼이는 거 몇 가닥만 이렇게 쪼여 놓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아파트 만들 때 철근이 덜 들어갔다, 혹은 철근을 쪼이지 않고 가로 세로로 얽히설키만 놨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봅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흔들림이 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집안이 꺼지는 현상이 났을 때 철근을 제대로 묶어놓지 않은 집은 집안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하나 쪼이는 것은 실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를 놓는데 그냥 말씀 위에 덜렁하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삶을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은 하나하나 철근 하나하나를 연결하고 쪼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멘트를 붓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붓는 것과 같겠죠. 먼저 남편과 아내가 살아오면서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이해하는 것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다르게 살아오고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을 보고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삶의 실천을 해갈 때 그게 바로 말씀 위에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으로 연결해 가면서 한 토대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맞춰가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근데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라는 기초, 반석 위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철사를 하나 연결하는 것은 신뢰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반석, 말씀을 쪼개서 여기에 세워야지가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살아갈까.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지만 스스로 조각난 반석 혹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집의 기초는 밖에서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집을 만들어 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집의 기초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제일 밑에 밑바닥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기초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외부로 얼마만큼 아름다운가 그것만 보는데 그 기초,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 기초들이 얼마나 튼튼하게 되어 있는가는 바로 부부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언제 이것이 중요한가?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기초는 든든하게 만들어져 있는 기초는 점점점 단단해져 갑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불고 큰 재해가 났을 때 기초가 약한 집은 금방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남들처럼 다 똑같은 집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오래 가고 기초가 든든해져 간 집은 비바람이 불고 큰 수해가 나도 그 기초가 든든하고 막 50cm, 1m 이상 깊이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은 집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평상시에는 건강해 보이고 괜찮은 가정이 흔들린다면 기초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단지 말씀 토대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그때 그 위기 속에 우리 집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얼마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실천하며 살아갔는가? 평상시에 그 기초가 든든하다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야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말씀을 붙잡고 야 우리가 이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그 토대 위에 집을 세울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말씀 위에 세운 집, 그래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근데 이 말씀에서는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더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위에만, 그 토대 위에만, 반석 위에만 세워지면 그게 다 집인가?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러면 반석 위에만 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석 위에 세운다고 집이 아니죠.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튼튼한 집을 만든다는 것은 그 위에 정말 집다운 집을 만들 때 진짜 집이 되는 겁니다. 집이라는 모든 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둥이 있어야 하고 기둥이 있어야 하고 지붕이 있어야 하고 벽이 있어야 그걸 보고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둥만 있고 지붕을 세우지 않으면 혹은 벽이 없으면 그걸 집이라고 하지 않죠. 그럼 가정의 기둥은 누구일까요? 가정의 기둥은 아빠와 엄마들이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아빠와 엄마가 이 기둥을 세워갈 때 기둥이 비스듬하게 있다. 그럼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둥을 세워도 이 밑에 있는 기초와 튼튼하게 연결을 해서 반듯하게 세워야지 이걸 비스듬하게 세우고 기준이 맞지 않도록 세웠다라고 하면은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처음에 남편과 아내가 기둥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자녀들이 태어난다면 그 자녀들이 반듯하게 세워진 기둥 옆에 그리고 벽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 벽은 사랑과 신뢰라는 벽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신뢰라는 벽에 구멍이 숭숭숭 나 있다. 서로 다른 기둥을 세우면서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다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가족들은
굉장히 자녀들은 불안해할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아파트들 밑에 기초의 기둥들이 흔들렸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온 적이 있고요.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벽에 시멘트가 막 떨어져 나가 있고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집들을 들어가서 보고 나서 입주해야 될 사람들이 시공사를 고소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둥을 만든다는 것, 정말 부모님들이 기둥을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믿음 위에서 내가 정말 자녀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둥이 되어주는 겁니다. 특별히 한옥 리모델링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옥이 오래되면 막 수십 년, 수백 년이 갈 때 관리가 제일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이 건축업자들이 리모델링을 할 때 그 기둥을 먼저 살펴본다고 합니다. 겉의 모양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기둥을 먼저 살펴봅니다. 근데 가끔 보면 기둥이 썩어 있는 밑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제대로 세운다고 하고 주춧돌이에 바르게 세운다고 기둥을 세웠는데 시간이 가면서 썩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믿음대로 잘 산다고 남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잘 뭐가 둘러져 있어서 믿음대로 사나보다 했는데 그 기둥이 썩어버린 겁니다. 즉 말씀대로 산다고는 했지만 어느 시간이 가면서 믿음의 기초가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그 기둥을 바꾸면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보강을 하고 밑둥을 좀 자르고 거기 나무를 새로 끼워 넣습니다. 그래야 한옥이 한옥답게 다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 식구들이 믿음 안에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혹시 내 믿음의 밑 기둥은 썩지 않았는가? 만약에 밑 기둥이 썩어져 있다면 이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기초가 혹시 썩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그 밑둥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나 스스로 보면서 다시 한번 그 기둥의 기초를 한번 봐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자녀들이 그 집안에서 살면서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 부모님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 신뢰하는 모습, 믿음의 기초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아이들이 와 있는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다 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믿음의 기초에 있는 집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기초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과정을 결정하는 가정, 특별히 부모님 아래 큰 자녀들은 어느 순간이 될 때, 그들이 새로운 집을 만들어야 될 때 다시 똑같은 기초를 놓을 겁니다. 맞아, 우리 가정은 말씀의 토대 위에 서는 집이야. 말씀을 가지고 다시 스스로 반죽을 하고 철근을 놓고 이어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살아간 가정, 부모 밑에서 큰 집은 그 새로운 집을 만들 때 그렇게 집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벽을 만들 때도 똑같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며 기둥을 세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지.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밑 기둥이 썩어 있거나 혹은 말씀의 기초가 막 흔들렸을 때 그때 자녀들이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집을 만들어 갈 때 그 불안한 마음에 다른 것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특별히 부모님 세대들, 우리가 집을 세울 때 다시 한번 기초에 대한 것을 돌아봐야 하고, 기둥이 썩었다면 기둥을 다시 보강해야 하고, 은혜의 성령의 지붕을 씌워야 할 때 그때 잘 지붕을 씌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한 집이라, 안전한 가정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래야 어떤 풍파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집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집이 다 똑같아 보이고 외적인 모습만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들이고 그리고 외양이 화려하면 좋은 집. 그러나 정말 좋은 집은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말씀은 있지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같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것을 말씀으로 엮고 내 삶과 엮고 그것을 튼튼하게 짓지 않는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 가정은 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집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집입니까? 이 반석을 현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기초를 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초를 놓으면서 철근 하나하나 말씀으로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튼튼하게 시멘트를 붓는 과정, 부모들이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든든한 집 위에 서 있을 때 집이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둥을 세울 때 우리 부모님들의 기둥이 중요합니다. 흔들리거나 삐뚤게 세워져 있는 집, 사랑으로 벽을 엮어서 서로 꼭 붙잡아야 하는데 서로 맞지 않는다고 혹시 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뢰와 사랑이란 것이 빠져 있으면 이 벽은 언젠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비가 셀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마저 그래 가정이 사랑과 신뢰라는 벽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되는구나.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이 안전한 집에 거하면서 새로운 집을 만들려고 할 때, 맞아, 우리의 집은 이렇게 말씀으로 행하는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한 사랑과 신뢰라는 벽을 세워야지. 그렇게 또 다른 집을 세워갈 때 바로 이 반석 위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왔는데요. 말씀 끝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에 그냥 덧댄 집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고 기초가 튼튼한 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내 삶의 기초를 든든히, 우리 가정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며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새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그 삶의 기초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삶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시에 그 기초를 든든히 놓았을 때 아무리 어려운 풍파가 몰려와도 반석에 세운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 특별히 아빠와 엄마들이 이 반석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 기초가 날마다 쌓여져서 그 위에 있는 자녀들이 마저 우리 집은 늘 든든해. 내가 집을 또 놓아도 이렇게 든든한 기초 위에 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 위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날마다 그 기초를 쌓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도,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그 부모님들이 기둥을 세워가며 사랑과 신뢰라는 벽을 세워가고 기울어져 있는 벽이 아니라 정말 반듯하게 말씀 위에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기둥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 기둥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신뢰와 사랑을 배우며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또 다른 집을 만들어 가야 될 때 동일한 집을 만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온전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이번 새벽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